오전에 추수감사 예배 진행하고 점심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세상.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오전에는 추수감사 예배 특강으로 진행했고요. 오후는 신명기 강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강,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제 신명기 5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면요.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그래서 그 재교육하는 그 부분은 가능한 생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또 초대교회랑 연관이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강은 이 내용을 통해서 11장, 12장, 13장까지 볼 거거든요. 신명기 11장, 12장, 13장까지 확인하면은 유대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장에서. 그거와 비교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제가 또 신약을 증거로 해서 확인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 봅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 아니에요. 이 자손들은 광야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애굽도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애굽에서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고 광야에서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 그들은 전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 이런 것을 다 전설로 여길 겁니다. 자기네들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요. 경험을 하지 않은 거를 과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가르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잘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래갖고 야단 났는데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게 뭔가 하면요. 6.25 사변을 전후해서 경험한 세대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6.25 사변을 전후한 세대. 이 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 지금 이제 한 30, 40대 된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지금 30, 40대 된 사람들 이하의 어린 사람들은 50, 60 된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근래에서 가장 큰 재난이 6.25 사변이거든요. 이게 우리 세대에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 민족이 겪어내야만 했던 큰 재난이 6.25 사변이에요. 이 6.25 사변을 직접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6.25 사변을 후로 해서 한 10년까지 세대 사람들은
그 6.25 사변의 그 엄청난 변화, 그 재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이 되고. 근데 그 이후로 태어나면 암만 말로 전해도 이거 경험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아, 전설처럼 들리고, 뭐, 가요. 뭐, 어려우면 뭐, 얼마나 어렵겠나. 뭐, 배가 고파갖고,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풀죽을 끓여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의 차이거든요. 이게 정말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후손들이 태어날 텐데 그 후손들은 규례를 행해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면 틀림없이 이걸 왜 시키냐고 자꾸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 과거부터 아브라함이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전 과정을 후손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경험한 걸 모르고 불순종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 내용이 지금 11장 내용이거든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실패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6.25 사변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암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해 안 하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암만 말해도. 그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재교육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 후손들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율법도 어기고 계명도 어기고 규례도 지키지 않고 법도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해라. 과거를 들어서 듣지 않더라도 말해라. 계속 말해라. 그러면서 11장 7절 봅니다. 1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발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 날이 장구할 것이다. 문제는 이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1장 26절로 갑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쪽은 복이고 한쪽은 저주가 있어요. 우리는 한쪽은 복이 있고 한쪽은 저주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는 말이에요. 이 특징이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복과 저주가 없어요. 그럼 복만 있습니까? 우리는 복만 있어요. 저주는 왜 없을까? 이미 저주 가운데 있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게 저주예요. 이방 민족이었고 불쾌자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복과 저주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을 일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복과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받는 건 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다 저주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에게 원망할 게 아니고 본전, 본래 갈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선조 대대로 저주받은 이방인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기회는 그래도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무슨 이게 조항이 있잖아요. 저주는 복을 받을 길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싹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세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의 고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5,000년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제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이 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맨 사입이나 따라다니고 그냥 이단 교주나 쫓아다니고 혹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단이나 사입이나 저는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안산홍 증인인지 그딴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도 유대교가 뿌리예요. 돌, 이 참 감람나무가 잘리면서 접붙이받은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뿌리는 유대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유대교는 복과 저주가 놓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는 이 모든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은 모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눈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해라. 이것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막 성령이 임해갖고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집사를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사도들이 집사를 선택하라고 해서 집사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 중에 7명의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아주 특출났어요. 7명의 집사가 모두 다 특출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스데반은 더욱 특출났어요. 우리는 그가 순교했다라는 걸로
특출난 사람인 줄로 인식하고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다 이래갖고 기독교 역사 이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다 이래갖고 아주 많은 예를 들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특징을 스데반은 가지고 있어요. 순교는 나타난 결과예요. 스데반은 7 집사들 중에서 일도 잘했지만 이 사람이 아주 많은 표적과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유대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변화, 개혁의 시기 곧 척척전에 서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신명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니까 일단은 사도행전을 봅니다.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게 지금 유대교거든요. 이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이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회당에 있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막 이제 반론이 일어났어요.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얘도 잘 듣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걸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고발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가지고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를 침공하든지 정치적 간섭은 하되 종교적 일에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 나라 민족들이 믿는 그 우상을 믿던 유대교를 믿던 그걸 허용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이 유대교는 신정일치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사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산헤드린 당의 권한은 비록 정치적 일은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회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재판권을 가진 종교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회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고발을 당했을 때 이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14절 보세요. 6장 14절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발당한 내용이 뭔가 하면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바꾸려고 한다. 그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스데반이 일어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에게 제사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저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지 복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형들이여 들으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이거든요. 스데반의 이 설교는 전부 과거를 들어요. 전부 과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삭에게 이렇게 전승됐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승됐고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애굽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고 저렇게 가르쳤고 전부 이 과거를 쫙 훑어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 가운데 전부 다 복과 저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를 기어이 약속한 대로 자손을 주셨고 이삭이 태어났고 이렇게 과거를 자꾸 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했으나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내고 왜 이렇게 과거를 들까? 본 적이 없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거기에 해당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스데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들어 과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하면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갖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고 약속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를 텐데 바로 그분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을 듣고 해당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왜? 너무도 맞는 말이니까. 너무도 과거를 쫙 훑어보니까 정말로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더구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자기네들이 로마 제국에다 팔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달아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으니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이 분명히 졌잖아요. 저주의 대상이라는 말은 분명히 졌고 이제는 지옥에 들어갈 거라는 말이 분명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출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뜻하지 않는 돈벼락이 내릴 것입니다. 그 따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법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아십니까? 과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내용을 자꾸만 말해줘야 돼요. 그래도 솔직히 안 바뀌는 거 저 알아요. 아무리 우리 세대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해도 안 들어서 애타하시는 우리 어른들의 심령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암만 과거를 들어도 성도들은 그래요. 저분은 왜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하지? 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미래를 추측할 줄 알아요. 예견할 줄 알고. 거기다 이래저래 슬슬슬슬 공간을 보태갖고 저도 얼마든지 설명할 줄 알아요. 과거를 잘 설명하는 사람은 미래도 잘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래요, 그게. 과거는 잘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안 하는가? 과거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래를 말해봐야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 과거가 근거인데, 뿌리인데, 뿌리에서 어떻게 영양분이 올라오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설명을 한들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을 들어 가르치면 힘들어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듣는 사람이 힘드는데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전 자기네들 생각만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듣기 힘들고 뭐 이렇게 어려우면 나 듣기 힘들어. 그거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자꾸 하는가? 스데반 설교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설교 방법이니까.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전부 설교한 내용은 전부 과거예요. 전부 과거. 전부 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스데반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근거 삼아 증거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개 교사가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 과거에 대한,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손들에게 지나온 과거 내가 섭리한 내용, 어떻게 돼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라.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스데반은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게 또 스데반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복을 받고 지켜 준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받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를 완전히 받아버렸어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 자라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가 아니라 무조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해 가는 방향으로 열매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열매를 이어져 가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열매로 결실해서 창고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인데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이것이 성장하고 이어져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몇 년? 40년. 꼭 40년은 아니라도 제가 볼 때 훈련 기간 40년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저 이제 훈련 별로 안 남았어요.
25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65이면 40년 딱 채우는 거예요. 40년쯤 돼야지 좀 이제 노릿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광야생활 40년이 그래서 의미 있게 다가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바람 칠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가뭄도 들 겁니다. 홍수도 내릴 겁니다. 벼락도 내릴 겁니다.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익어가도록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가 놓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복을 얻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런 갈등이 없어요. 오직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거듭난 사람으로서 오직 새 생명이 된 사람으로서 옛것은 점점 죽어가고 새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말이에요. 12장 9절입니다. 자, 신명기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특징.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아직 이제 요단강은 아직 안 건너갔지만 건너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틀림없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한 장소가 하나 있다. 오직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장소. 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장소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한 군데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거기 와서 다 제사 지내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자 한다면은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다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그곳이니까. 근데 뭐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뭐 지금. 예? 2000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제사를 못 지내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산당 제사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다 산당 제사가 돼요. 이거 오늘 상대가 얘기 안 나오는데 할 수 없죠. 그냥 진행해야 되겠죠. 시간이 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예루살렘 하나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들의 진례에 의해서만 지내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안식일 지키겠다고, 자기네들이 유월절 지키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이방인들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못하는 거를, 아니 이방인, 그것도 조선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난리 깨춤을 추고 말이, 그걸 또 행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믿고 하고 있어요. 또 계품을 잡아가면서. 그거 전부 헛수고입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산당 제사입니다. 그 산당 제사의 대표가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도 아니지만 유대인도 아니다 이래갖고는 아주 천대하거든요. 섞였다, 잡종이다 이래갖고. 당신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부하는 사람이 나 같은 이방인 반토막 이방인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가 엉터리라고 그런다.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갈라져갖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따로 만들어요. 제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지내라고 그러고 벌써 모세 때 신명기를 통해 갖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500년쯤 흘러갖고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지금 배반한 거 아니에요. 베델에다 단을 정하고 거기서 제사를 집행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산당 제사가 요시야 시대에 와서 다 개혁됩니다. 다 무너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고 유대 땅에는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동안 패망해갖고 막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거기에 가담을 하러 올라오니까 못 오게 합니다. 당신들 힘 필요 없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네들만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참여 못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전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 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당신들은 그 그리심산이 산당제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러고 선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벌써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갈라졌고, 그리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그것이 재건되었으나 재건된 다음에도 다시 그리심 산당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또 갈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 서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하고도 또 달라요. 이거는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는 세워져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량, 이 크기, 모양, 규격대로 세워지지 않고 헤롯이 설계한 대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우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은 히브리식 건축이었다면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헬라식 건축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선언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예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드리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받는 내용이 열왕기 역대 상하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 갖고 헤롯 시대까지 그 저주받은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과 저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복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다 받아갖고 이제 살 소망이 없고 구원 얻을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장소가 그리고 특정한 어떤 규례가 절기가 없어요. 언제든지 중생하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대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행위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을 두시라고 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이 없으면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내요. 다른 데서 지내면 다 산당 제사가 우상이에요. 실패했어요. 지금 전혀 들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 위해서 예배드려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 번째, 13장 1절입니다. 자, 유대교는 13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유대교는 말이에요.
선지자나 꿈꾸면서 해몽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꿈을 꾸었다, 뭐 표적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하고 표적도 행해요.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런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누구 말만 듣습니까? 모세가 약속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형제들 중에 세워질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산다. 그래서 유대교는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모세 선지자 이후에 가장 뚜렷한 진리의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 외에 뭐 꿈이나 꾸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했던 모든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이 구약이 말이에요. 이 구약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구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제거해버렸어요. 증거받지 못한 선지자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선지자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는 모든 자의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신비주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처럼 신비주의 사상이 번성하지 못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선지자의 말, 이미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고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고 이런 증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 제거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 기록하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신약의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기록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 기록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동일시해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우리는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고 꿈꾸는 자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권능을 주어 세워준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도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적을 행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증거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한 사상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때가 정해졌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자,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자, 기독교는 그러면 이렇게 꿈꾸고 뭐 선지자다, 예언이다, 뭐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걸 언제까지 보는가? 에베소서 3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게 계시를 깨달은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누구라도 이 계시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본 것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걸 읽으면 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사도도 보내지 않고 메시아는 더더욱 안 보내요. 메시아는 단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으로 완료됐어요. 선지자도 이미 세례 요한으로 완료됐어요. 사도들도 마지막 이 사도 요한으로 완료됐어요. 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는 반드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간판은 기독교 간판 다 붙이고 뭔 꿈을 꿨니, 계시를 받았니, 뭔 직통으로 받았니, 그 난리치는 건 뭡니까? 자기네 스스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짝퉁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대교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는 선지자를 그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와 이 꿈꾸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것도 세례 요한을 끝으로 없어요. 기독교는 사도 요한을 끝으로 사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나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복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다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놓인 게 아니고 오직 복만 받아야 돼요. 복만. 이미 저주는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어요. 복만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와 제가 사는 오직 영생의 길입니다. 이 복음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손에, 우리 귀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